좋은 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요. 오늘 되어지는 내용들은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뭐 단어,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4만 4천 명, 뭐 천년 완국, 뭐 아마겟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볼 때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해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천년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이제 뭐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그 부분인데 이제 조금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 전천년설이라는 얘기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이 내용. 자, 한번 좀 볼까요? 역사적 전천년설. 어, 전천년설 중에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대신하는 설이다. 또한 언약 전천년설이라고도 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본다. 대부분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대환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다. 환란은 교회의 거짓 성도들을 뽑아내고 교회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코알의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의 구절들.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전천년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 데살로니가 후서 23장 대환란으로 거짓 성도들이 교회에서 뽑혀져 나간다. 요한계시록 2장 성도들은 대환란 동안에 지구에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유명하게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죠. 초기 교부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다. 뭐 이 부분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존 웨웩, 몽고 메리, 조지 비슬러, 머레이, 데이버드, 도커리, 조지 이레드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이론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적 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전천년설은 나오게 되는데 쉽게 이제 한번 또 읽기도 하겠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요거 휴거. 우리가 뭐 휴거 이단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 가지고 이단을 무지무지 많이 하는데 요 휴거에 대한 모습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조금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교회가 교회의 시대가 되어지고 이 대환란이 되면서 악하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대환란 뒤에 예수님 재림이 오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영원함이 계속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적 전천년설은 사실 이 부분, 휴거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도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세대적 전천년설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세대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세기 15장 18절처럼 땅을 줄 것이라는 설이다. 세대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 대부분의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 1절 2절을 통해 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땅에서 없애는 휴거, 아까 얘기하는 거죠.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휴거가 대환란 중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표현한 대로 얘기하면 천년왕국 전에 휴거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대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의 구절들. 창세기 15장 7절 이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 무조건적인 것이다. 데살로니가 5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하나님은 대환란 기간 동안 그의 넘치는 분노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세대적 전천년설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유명하게 했고 또 알리고 이 사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척 스미스, 존 메가더, 찰스 스탠리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도널드 치 뭐 이런 사람들은 세대적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을 전천년설이다. 그럼 천년왕국 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 후에 있는 것을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영원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 교회에 있는 부분들은 맞고요.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자, 후천년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더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설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나온 천년 통치는 복음이 전파되어
전 세계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를 말한다. 이 기간에는 사단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잃고 악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다. 대환란은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후천년설주의자들에 의하면 그 내용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건 제가 따로 읽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또 로마서 11장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을 뜻한다. 다니엘 12장,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것들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후천년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부분을 또 유명하게 했고 전했던 사람들. 요아킴, 에세비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 자, 전천연설, 세대적, 어, 전천연설, 또, 뭐였죠? 역사적 전천연설, 그 다음에 후천연설, 그 다음에 무천연설. 그러니까 전, 후, 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천연설에 대해서는 역사적, 세대적, 전천연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천연설은 어떤 것이냐? 천년왕국, 교회시대, 대환란이 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같은 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나서 영원함으로 간다. 전에는 전천연설이 좀 우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천연설을 더 옳을 것이다. 이렇게 지지하는 부류들이 더 많아졌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전천연설인지 뭐 후천연설인지 무천연설인지 정확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 왕국 또 대환란 또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원함이 있다는 이 굴곡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지만 그 부분은 이 윤곽은 똑같다. 나온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이 올 거고 천년 왕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함으로 간 이 맥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무천년설이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읽습니다. 무천년설이란 천년 왕국은 교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다. 교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다 통치한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긴 것을 그리고 있다. 이 승리는 이 땅에서의 사단의 권세를 묶는 것이다.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경험하는 영원한 삶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을 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는 즉시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부활시키고 심판하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무천년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성경의 구절들 보면 시편 50편에 또 베드로후서 3장에 성경은 천을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또 로마서 11장, 에베소 2장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을 뜻한다. 다니엘 12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난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의 성도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있다. 뭐 이런 걸로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무천년설은 누가 주장하고 지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 존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패커, 스틀리 그랜즈,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히포 어거스틴이 최초의 무천년설 주자라고 알고 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했던 많은 분들이 틀리지 않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성경을 이쪽으로 지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러면 뭐가 맞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조금 이따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세에 관한 용어들 666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나오죠.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고민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도 많고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의 수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를 기록할 수 있는 기호가 없었고 대신 각각의 알파벳이 다른 숫자를 의미했다.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네로 황자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지적했다. 네로는 54년부터 68년까지 통치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최초의 황제였고요. 아마도 이 숫자에 대한 최선의 접근은 6이 불완전함의 상징이므로 666은 절대적인 불완전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14만 4천 명. 이단들의 계속 내용한 게 666이다. 또 14만 4천 명이 대환란 가운데서 믿고 견딘 자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죠. 각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2,000명이라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정복한 후 12지파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신약에서는 이스라엘과 12지파를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이것은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곱하고 큰 것, 천을 곱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곱하고 큰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천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들어와라. 뭐 어떤 이단에서는 뭐 들어와라. 이게 또 넘어가니까 그 다음엔 또 뭐 진짜가 되려면 이 안에 들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죠.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단, 흉내는 불법자, 짐승으로 묘사된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기간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다. 또는 말세가 가까워오면서 일어나는 거짓
선생이나 지도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묵시서 장엄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묘사한 기록의 형태, 묵시적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서 뭐 이런 거에 나타나고 계시록의 대부분은 묵시서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 뭐 이런 부분들이 묵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거 좀 어렵죠. 내용이 좀 어려워요. 자, 아마겟돈 뭐 영화에도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무기또 도시는 이스라엘 평원과 이스라엘의 서부 해안 지역의 사이에 있었다. 저희도 성지순례 가서 그것이 어딘지 쭉 한번 봤죠. 드보라, 기드온, 사울, 아하시아, 요시아는 무기또 군주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고 이 무기또 골짜기는 결정적 갈등의 중심지로 상징이 된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 16절에 기록된 아마겟돈을 근거로 문자적으로 전쟁이 무기또 근처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곳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어떤 이들은 무기또 산은 없다고 주장한다. 무기또는 넓은 평지에 있다. 이들은 아마겟돈을 선과 악의 최후의 대결의 상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영화에도 뭐 이런 느낌의 모습을 선과 악이 대결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아마겟돈을 표현을 하고 하죠. 자, 교회 시대 우리가 아까 봤던 환란을 대환란 시대 전해를 교회 시대로 이야기하고 교회가 시작된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치우실 그러니까 재림의 때까지를 교회 시대다. 종말론은 뭔가?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사건들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 종말론.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의미로 비슷한 표를 받는다. 어떤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실제적인 표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은 표를 사람들의 행동, 믿음으로 이해한다. 뭐 바코드 찍는 것까지 짐승의 표다. 뭐 심지어는 요즘에 뭐 코로나 저기 주사 백신 들어가는 것도 이게 그 짐승의 표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 죽는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휴거. 우리 휴거라는 말 많이 쓰죠. 아까도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적 전천년설에 나누어지는 그 일이 휴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기록되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 돌아올 때 일어날 사건. 세대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사건으로 본다. 그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네요. 휴거가 있다. 대환란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는 휴거와 그리스도 재림을 한 사건. 그러면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는 휴거는 또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또 따르게 하지만 이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휴거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같이 휴거한다. 근데 세대적 전천년설주자들은 휴거는 또 따로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을 따로 본다 하는 거죠. 자,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환란, 극한 지향이 지구를 덮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들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천년설주의자들과 많은 후천년설 학자들은 대환란을 교회 역사에 걸쳐 일어난 재앙 밖의 상징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떤 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교회 역사에 일어난 재앙과 박해 뭐 이런 것들도 다 대환란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거죠. 전천년설주의자들은 말세에 환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환란이 말세의 마지막 7년 동안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전천년설주의자들은 7년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완전함의 상징으로 본다. 어, 아까 이야기했던 세대적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렇게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 전에 온다는 것. 이래서 전천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세대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휴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휴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똑같이 똑같은 때 온다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니 이게 좀 다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 본다.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그리스도가 현재 그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본다. 구천년설주의자들은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본다. 뭐 이 내용이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 내용이 이제 다 됐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천년왕국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도표로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또 보겠지만 휴거 다른 두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대적 전천년설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 두 가지 사건 이것을 전천년적 세대적 전천년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은 휴거가 없고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일하게 한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자, 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요 전에 이루어진 것을 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후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후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무천년설. 무천년설이 지금 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천년왕국 또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가 다 어느 때다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동일한 시대에 같이 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 후에 영원함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이후의 내용들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했고요. 공부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찾아도 보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아시고 계셔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추려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